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의 제목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얼마나 귀한, 얼마나 중요한 이 원리가 오늘 3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거듭남의 문제는 어떤 종교적 제도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던 이 니고데모도 해결받지 못해서 그 나이 많은 관록 있는 그분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남에 관하여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이렇게 밤에 관록이 있는 바리새인의 관원인 랍빈 이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거듭남에 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다시요.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면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규칙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니고데모는 그냥 막 산 사람이다. 아니요.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살지 않았어요. 또 질문할게요. 니고데모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구제 생활 이런 것들을 게을리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그 퍼센티지가 또 있어요. 아주 규율이 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적인 진리,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거듭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누가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파였던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관록이 있는 그분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학사,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학교 졸업생들도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학위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아주 비판하고 아주 검증도 하고, 그런데 실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교수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신학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모를 수 있을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박사님인데도? 여러분 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보면 엄청난 학위를 갖고 엄청난 관록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신학에 보면. 그 왜 그럴까?
영적인 진리는, 그 이유는 영적인 진리는 육적인 마음으로 얻고 도달하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듭남의 영적인 진리를.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3절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도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거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학식 자체로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니고데모는 지금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여기서 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에베소서에 보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 부모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그 사람이 미워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었을 때 이게 본질이에요.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거는 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이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 귀가 열려서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그 본질이 비본질인 나타나는 현상을 좌우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2번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 태어난다. 이 거듭 태어난다라는 거는 한 번은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에서. 한 번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오늘날 이렇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적인 탄생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면 처음 태어난 그 태어남은 합당치 못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에 합당치 못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은.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카인의 후예잖아요. 소설도 있잖아요.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죽은 존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누구를 따라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획에 따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사람들 생활하는 건 육체의 욕심이에요. desire,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근데 이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남을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첫 번째 태어남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나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태어남은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걸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 왜? 영적인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으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거듭남의 필요성 첫 번째,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영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를, 영적인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성품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자,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하냐 하면, 처음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나왔고요. 이 하늘나라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이렇게 봐요. 하늘 보자도 보고.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안 되죠.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육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것에 너무 올인하면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육을 가지고 그러나 저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다. 이 소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마귀와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같이 우리는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믿으십니까? 아멘.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잘 보면 먹고 마시는 걸로 올인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 배가 어떻게 돼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간구나 어떤 그런 생각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하나님 저기는 10년 다녀도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러시죠? 그거는 토기장이 오늘 그 새벽에 토기장이와 진흙 공부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에게 사울에게만 그렇게 한 거예요. 빛으로 팍 나타나서 눈이 멀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 저도 사울처럼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만나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토기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힐문하거나 질문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러워하는 건 부러워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간증 집회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 나도 그러면 좋겠어. 우리 남편도 그러면 좋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다 뭐에 올인한다? 먹고 사는 것에 올인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여기 심어지면 그 의가 여기서 막 자라서 내 자존심, 내 의를 다 컨트롤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 희락, 조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완전하신 나의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동료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에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봐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근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얘기해. 우린 다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죄의 종이야. 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 자유치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종은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여러분 나중에 그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환경이 이렇게 되면. 그러나 아들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 자녀라니까.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잊어버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과 그냥 별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화장실 가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갖는 그게 어렵죠. 왜? 우리 육을 갖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이래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의 종의 유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어떤 걸 이렇게 티켓팅을 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왜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거듭남의 특성을 한번 보면 이건 영적인 특성, 영적인 탄생이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으로부터 태어나는 삶은 옛 성품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영으로 난 게 있단다.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새로운 성품이야. 새로운 성품. 제가 설교 시간에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divine nature.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려 하려. Partaker of divine nature. 우리가 이 C가 divine nature. 우리가 human nature로 사는 존재인데 여기에 divine nature, 신의 성품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성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질감을 느낄까요? 그렇죠? 여기 인간의 성품은 지금까지 내가 40, 50년 살아온 성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너무 이질적인 거야, 이 신의 성품이 들어와 보니까. 왜? 육의 성품이 워낙 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계속 베이비로 몇십 년 동안 있을 겁니까? 제가 첫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이 디바인 네이처가 자라나지 않으면 신의 성품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이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그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수단으로서는 이 신의 성품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영적 탄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5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고 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세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물세례가 아니고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거는 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물세례가 거듭남의 표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두 다 줄 서서 물세례 받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물세례만 받으면 거듭나는 건데요.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세례는 탄생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에 세례 예식했잖아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세례는 탄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는 뭐예요? 행위야, 행위, 이런 행위. 그렇죠? 물세례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세례는 행위예요. 그러면 물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례를 베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를 주긴 줬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 베품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그럼 거듭남의 수단이 뭔가? 영적인 수단이 뭔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성령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딱 씨를 뿌려주는 그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아까 읽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하나님의 영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남의 영적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뿌려진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다라는 그 스토리, 그 말을 여러분이 꼭 말해 주셔야 그래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심어지는 거. 여기에 심어져서 그것이 점점 자라. 근데 그 씨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나와요. 썩지 아니할 씨. 이건 무슨 씨일까요? 성령의 씨죠. 성령의 씨. 5절에서의 물, 아까 얘기한 물과 성령의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두 가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제는. 왜냐하면 불교 용어 중에 중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불교의 중생이라는 말은 뭐죠? 무리중자를 쓰는 거예요. 무리중자. 무리중, 날생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중생, 왜 이렇게 중생. 근데 그것 때문에 특히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거듭 태어났다는 거랑 중자가 다르거든요. 거듭 중자. 그래서 다시 중자. 다시 태어난 거랑 이렇게 헷갈려서 지금 여기에 중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regeneration.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일부러. 이거는 이 generator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막 발생시키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generator라는 거 있잖아요. 전기를 막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도구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의 도구.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딱 이 안에 뿌려졌을 때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 영어로 어거스틴이고 원래는 이름은 아구스티누스예요. 그 아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젊었을 때 막 이성적으로 해서 애도 사생아도 낳고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애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탁 들린 거예요. 성경을 빨리 펴. 빨리 읽어봐. 그걸 딱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목사에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어떤 사람이 만나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딱 되면 전하는 그게 우리의 영역에서 할 최선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여고 가가지고 그 SQ 강의를 좀 했는데 그 스피리추얼 코션이 SQ, IQ, EQ, SQ가 있거든요. 걔네들에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같이 그 SQ 강사들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연장자로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아요. 사모님하고 저희 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거두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사는 거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기회가 오면 탁 하는 거하고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의 일입니다. 그거는 거듭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거듭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토기장이나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그건 누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믿을 때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지적 동의로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적 동의로 접근해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적 동의로 접근합니다. 딱 듣고 그렇지. 다 그래. 이 머리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 지적 동의에 맞게 살아가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전파자의 모습으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도구가 되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사람이 지적 동의를 통하여 일단 오케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부여잡아서 그의 삶이 계속 이어나가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거나 선교사를 통하거나 혹은 복음 전도자 혹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그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하여 목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거듭남, 영적인 탄생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비로운 탄생이에요. 이 거듭남은. 자, 먼저 읽을게요. 말씀을.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바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몰라요. 바람이 어디로서 불어왔나? 몰라요. 어디로 가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만났든 길 가다가 어떤 사람 전도지 받고 만났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걸. 어떤 사람 여러분 법당인가 어디서 신문지 이렇게 날리는 신문지를 보고 구원받았대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간증 들어보면. 그거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다. 거듭남은 신비로운 것이다.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구약을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37장의 그 마른 뼈다귀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 자,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있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마른 뼈다구들이에요. 마른 뼈다구들이라는 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고요. 더 이상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지금 에스겔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얘야 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그러면 생기가 나와서 그들 그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서 그들이 탁탁탁탁 등뼈, 다리뼈, 팔뼈, 어깨뼈, 머리뼈 다 돼가지고 착까지 사람 군대가 될 거야. 그렇게 한 거야.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야, 몇 개월 되면 뭐가 나고, 몇 개월 되면 눈이 나고, 몇 개월 되면 손가락이 나고, 몇 개월 되면 애들이 막 점점 해가지고, 그거 누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야. 그러나, 육적으로 태어나는 이 일도 신비한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더 신비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탄생뿐만 아니라 참된 탄생이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야 그거는 거듭나는 건 학설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그거는 실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땅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하늘의 일이야.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는 땅의 일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태어난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체험이 참된 것이야. 그래서 참된 탄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왜?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원해요.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영벌을 받든지 영생을 받든지 하는 거지.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우리가 준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진리를,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듭남의 토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거듭남의 원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광야 때 민수기 21장에 놋뱀 이야기를 꺼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에서의 그 불뱀 사건은 죄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 문제의 해결은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수학자가 어떤 수학 상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거를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그것만 했대요.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상도 타고 피아노도 그 남자애 기가 막히게 치고 그렇죠? 영화도 요즘 막 상도 타고 우리 한국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막 공부해. 한국어 노래를 막 불러. 우리가 70년대 팝송 외워서 막 수첩에다 적어서 막 외워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전 그랬어요. 저는 아바 음악을 고등학교 때 아바 음악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바의 그 모든 앨범들 순서 A, B, C, D 순서로 해가지고 그걸 다 녹음해서 그걸 다 가사를 다 적어가지고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적인 가사야 다. 아이고 내가 그거 깨닫고 나서 참 헛된 일 했구나. 가사 뜻은 잘 모르는데 그냥 영어니까 막 하고 폼 잡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막 이야기하고 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높이 연구하고 그 수학자처럼 그 한국 수학자처럼 높이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죄 문제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놋뱀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죄를 졌으니까. 그 불뱀으로 인해 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사전 토대는 뭐냐? 두 번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거듭남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21장에서 그 불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원래 이러면 돼요. 뱀 물린 사람 불뱀 죽이고 그 상처에 약 바르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본 사람만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생명을 연결하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들어가는 관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18절도 그래요. 그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기준이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인들은 어두움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왜? 어두움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클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화날까요? 아니요. 어두워. 잘 분간도 못해.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이지도 않아. 저는 실은 가보진 않았는데 뉴스에서 보면 어둡잖아요, 다. 그 왜 그렇죠?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는. 그런데 빛이 촥 비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디바인 네이처가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휴, 이거 안 되겠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교인들 이렇게 혹은 식구들 혹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 딱 만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잘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접촉점 만들어서 만나고 이러는데 딱 보면 견적이 다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그게 좋은 거야. 세상적으로 사는 게. 술 먹고 바람 피고 뭐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런 것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몰라,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 보면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그 빛을 거절하는 거야. 왜? 어둠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네, 한 유대인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이 의식적인 결례, 씻는 이런 예식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아까 한 유대인, 이것을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고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니고데모는 이 세례와 종교 의식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로 태어난 것, 세례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밤에 찾아와서 믿음을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종교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니고데모.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처음에 바리새인의 예식이나 정결 예식을 통하여 혹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혹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싶었던 그러한 니고데모였는데 나중에 아들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듭 태어나는 것, 어둠에서부터 나와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 사건이 요한복음 오늘 공부한 3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3번이 나와요. 누가? 니고데모가. 그런데 3장의 니고데모와 7장의 니고데모와 19장의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7장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이게 뭐냐면 미혹되었느냐. 예수님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한 게 그게 영 아니 이렇게 책 잡힐 게 없는데요. 근데 야 너희들도 미혹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인부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제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그 삶을 사람들이 다 잡아 가두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한 사건이 나온 거야. 지금 변호.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니 그렇지 않잖아. 야 너희들 먼저 그 사람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변호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밤에 거듭남 때문에 왔던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 광명의 새벽의 입문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읽어봅시다.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그전에는 두려워서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자기가 드러내고 그 시체 나한테 주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뭐죠? 죽은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그 다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니고데모 세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처음에 전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3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자기가 봐도 전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하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죽은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게 했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드디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니고데모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그게 도구라고 그랬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첫 번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 거듭남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